좀 오늘 긴 말씀이었죠. 잠깐 그 배경, 오늘 2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 그러니까 어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그 오늘 배경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그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힘을 쌓게 되면서 여러 나라 왕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그 나라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왕들이 오고 그리고 조공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뭐 은금이 이스라엘에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 자기의 왕궁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 그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이 군사 도시입니다. 그 군사 도시를 세우면서 병마 그리고 마병, 병거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수입을 하고 쌓아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수입한 것을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라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지난 주간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민족으로부터 아내를 그 맞이해서 좀 세어 보면은 한 6개 이상의 다른 민족이 온 것 같아요.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아내들, 그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을 뒀다라는 말씀을 11장 초반부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오면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까지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여러 산당에 또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어제에 해당되는 그제에 해당되는 그 말씀 가운데 솔로몬 그러니까요 열왕기상 11장의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이 결국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다 그 축복이 메말라 버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이 아무리 강력하고 지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 마지막 말년에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평생에 그 솔로몬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몇 명 있었는데 오늘 살펴볼 대적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면서 그리고 어제에 해당되는 곳에선 또 하나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2명 정도 되는 대적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오늘의 그 배경들을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하기 이전에 솔로몬을 힘들게 했던 대적 하나가 있었습니다. 14절부터 등장하는 대적인데요. 에돔 사람 하닷이 있었습니다. 이 하닷의 등장은 솔로몬이 이방 성전을 짓고 다윗이 그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이방 성전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닷입니다. 이 하닷이 원래 어디 사람이었냐면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6달 동안 그 에돔에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다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 남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에돔에 머무르면서 남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하닷이 에돔 왕족이었는데요. 몰래 신하가 이 하닷 어린 아이를 숨겨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바로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닷이 자라나면서 아주 뭐 모양새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의 눈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하닷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왕비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닷이 에돔의 왕족이었는데 지금 동시에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왕비의 동생과 여동생과 결혼하면서 애굽 왕조의 식구가 또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하닷에게는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6개월 동안 에돔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남자의 씨를 말려버린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자는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도 죽고 군대 장관 요압도 솔로몬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왕을 대적할 계획을 품고 다시 에돔으로 돌아가서 칼을 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평생의 대적이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26절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원래 용사였고 정말 일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일을 반듯하게 잘하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관을 맡겨서 모든 일 가운데 이 진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가 이 솔로몬이 계속 타락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으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버리시고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이을 아들에게는 딱 1개의 지파를 주겠다. 그래서 나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아히야 선지자께서 여로보암이 바로 눈앞에 보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을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되었어요.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나서 이 여로보암을 결국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또 핵심적인 대적의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이 4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솔로몬이 피신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피신을 가는지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애굽에 있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죽으면 다시 올라와서 나라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르호보암의 나라와 여로보암의 나라로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련의 우리의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 하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닷과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과 하닷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에돔 왕족 하닷은 다윗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고, 하닷은 바로 왕의 아내, 그 왕비의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닷도 결국에는 애굽 왕조의 친척이 된 것이죠. 친인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닷과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의 처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 1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늘리면서 병거와 말을 애굽으로부터 수입해 오면서까지 군사를 늘렸다, 강성하게 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잠깐 지난 주일에 함께 배웠던 말씀들을 복기를 해보면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두게 될 때에 그 왕이 피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이것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이 병마를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통혼을 하지 말라. 그러나 다른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이제 정리로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3가지를 다 어겼거든요. 오늘 11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 솔로몬이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우상을 수입해 오게 되죠. 다 어겼습니다. 은금, 세상에 있는 은과 금들은 다 이스라엘로 왔어요. 조공을 이웃 나라들이 바치면서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던 왕들이 모든 금들을 다 매년마다 가지고 갑니다. 병마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서 수입을 하고, 얼마나 많이 수입을 했냐면은 남아 도니까 이걸 또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재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후궁을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을 가까이 한 이유는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말을 수입한 이유는 애굽의 말이, 이집트 출신의 말이 가장 최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군사력이 애굽이 최고였기 때문에 정치력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여인들을 함께 그 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으로 또 세력들을, 균등을,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것들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아내들을 통한 정치력을 의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듯이 솔로몬의 대적들은 모두 다 결국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하닷은 다윗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아내, 왕비의 여동생과 하닷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해서 애굽을 가까이 하고, 전략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병마를 많이 수입해오고, 정치력도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세력을 지혜롭게 그렇게 차근차근히 강성하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으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대적을 그곳으로부터 나중에는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자 하닷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통혼까지 해가면서 그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까지 했는데, 가장 믿었던 애굽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대적을 애굽이 품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솔로몬이 지혜롭긴 해요.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지혜를 써서 계획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이 바르지를 못하면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강성하게 했는데, 결국 자기가 믿었던 것으로부터 치명적인 대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천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을 했던 우리의 어떤 플랜 A, 플랜 B, 그게 끝난 또 플랜 C, 부단히 이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다하여서 간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는 것,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천하의 지혜를 다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세 가지를 다 버리면서 결국 자기가 지혜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치명적인 대적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아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의 지혜도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는데, 결국 솔로몬은 천하의 지식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지를 못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명예와 또한 물질과 또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 함께 엊그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시 복귀해 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인데, 다윗의 목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피드, 가장 근접전으로 창에 맞지 않으면서 빠르게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골리앗에게 가르쳐 주겠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택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가 선택한 수단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매라고 하는 기술이겠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붙들었던 것은 마지막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목표도 하나님, 방법도 하나님, 수단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